오늘 드디어 레위기 27장 마지막 장입니다. 레위기의 끝맺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혹시 26장의 내용이 신기하게도 생각이 나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26장의 내용이? 26장 내용은요, 이 레위기서에서 주어진 그 명령을 순종을 하게 되면은 상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벌을 받는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어진 명령에 순종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전체의 흐름을 보았을 때에 26장에서 딱 끝맺으면요, 정말 깔끔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26장 46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레위기 전체를 딱 마무리하는 아주 적절한 문장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27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장의 내용들은요, 이게 곳곳에 2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여호와께 드리기, 이런 문구가 나오고, 또 뒤에 보면은 여호와께 드리는,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하면서 이런 표현들이 27장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곧 27장은요, 봉헌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그러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레위기 전체를 마무리하기에는 좀 애매한 느낌입니다. 따라서 27장은 레위기서의 결론이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 것 같고,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분을 대해서 추가 규정 또는 레위기서의 부록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27장 중에서 오늘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다룰 터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서, 이 봉헌물 중에서 서원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이 무엇일까요? 서원,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서원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게 되면은 원해서 맹세하는 것, 즉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겠다라고 맹세를 하는 장면인데, 특별히 사람의 값을 또는 가축을 또는 자신의 집이나 밭을 봉헌하겠다라고 서원했을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속하는 것, 제가 이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었는데, 구별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하다, 이것을 두 글자로 하면은 뭐가 됩니까? 레위기서 전체의 주제이죠. 구별되는 것,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역시 거룩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 또는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원어로 보게 되면은 무려 20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봉헌물이 거룩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일반적으로 거룩한 것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제 성경에서 생각하면은 성전이 거룩하다 또는 성막이 거룩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또 사람으로 칠 것 같으면 레위인을 일컬어서 거룩하다 또는 제사장이 거룩한 직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날들에 관해서는 안식일이 거룩하고 여러 가지 절기들이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거룩한 대상들이요, 누가 그것이 거룩하다라고 지정을 합니까? 일반적인 거룩한 대상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거룩하다라고 지정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서원물의 경우에는 사람이 그것을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비록 지정을 했지만은 그것을 가리켜서 거룩하다라고 일컫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지정된 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졌기 때문에,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속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뒤에 바쳤다가 마음이 변심을 해서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쳤던 거 취소할게요,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서원한다면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5절에서는요,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 자체를 안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교훈합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서는 서원을 미루는 것, 서원 갚는 것을 미루는 것은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원을 주의하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서원을 하면 부담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서원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혹시 서원을 해보신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서원을 하신 것 같습니까? 일반적으로 서원을 하는 경우, 먼저 첫 번째는요, 어떤 기도 제목을 더 잘 성취하기 위해서,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성취하기 위해서 서원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거나 또는 이것을 해주시면은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내걸고 서원을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서원을 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 야곱이 그런 서원을 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그런 환상을 보았죠. 사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환상을 보면서 여기가 하나님 집이군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무사하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집으로 돌아갈 때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가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또 사사 입다의 경우에는 어땠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면은 나를 환영해 오는, 가장 먼저 환영하러 나온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물론 좀 안타까운 서원이긴 한데 이런 서원을 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비슷한 서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업에 복을 주시면은 제가 건축원금 얼마를 하겠습니다. 또는 저를 시험에 합격시켜 주신다면은, 취직을 시켜 주신다면 내가 주님의 일에 더 열심히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이 많이 위중한데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은 제가 선교사로서 남은 생에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서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서원을 할까요? 감사해서, 특별히 이제 부흥회라든지 수련회에 참여했는데 은혜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무엇을 드리겠다, 바치겠다, 하겠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 경우입니다. 성경에서 이 부흥회에 참석해가지고 부흥회에 참석을 해서 그 은혜 때문에 서원을 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삭개오가 좀 그런 인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에 너무 또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감동을 하여서 서원하지 않습니까? 나의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누군가를 사기치고 등쳐먹은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조금 다른 경우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도 수련회라든지 부흥회에서 이런 막 헌신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선교사로 일할 사람, 헌신할 사람 일어서십시오. 목사로, 사모로 헌신할 사람 일어서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막 여기저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일어서기도 합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여기에 동참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여기저기 다 일어나니까 다 일어나니까 나도 일어나야 되는가 보다 해서 그냥 따라서 일어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서원 안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서원을 한다면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간혹 한국 교회에서는요, 강제로 서원을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너 성전 건축 헌금 얼마 할래? 너 전도 몇 명 작정할래? 이렇게 아주 강하게 작정을 시키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자신의 형편이라든지 뭐 처지라든지 능력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얼마 하니까 경쟁적으로 헌신을 한다, 내가 얼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무리해서 작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장로님은요, 체면 때문에 무리해서 건축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돈이 없으니까 빚을 내어서 이 헌금까지 하게 되셨는데 결국 그 빚을 못 갚았습니다. 그래서 이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교회까지 떠나게 되는 이런 불미스럽고 득스럽지 못한 일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서원을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마음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생각할 것은 성령에 의해서, 감동에 의해서 하든지 아니면 분위기에 취해서 하든지 남의 이목 때문에 하든지 일단 서원을 했다면은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서원을 하는 순간 서원을 한 그 봉헌물, 그 대상은 거룩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했다 하면은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서원을 하게 된다면은 할 수 있는 만큼, 능력이 되는 만큼 서원을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남이 강요한다고 해서 또는 체면이 이래서 라고 해서 함부로 서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서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8절은 사람의 값에 관한 서원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은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린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일단 이 본문 구절은요, 사람을 드리는, 즉 인신제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을 성별하여서 성막 봉사를 하도록 하는 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주님의 집에서 일하겠습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성막을 봉사하는 사람들은 누가 봉사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만이 성막에서 또는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타 지파의 경우에는 내가 성막에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서원을 하여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값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사를 직접 하는 대신에 그 몸값, 그 속전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서원을 이행하는 방법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려진 사람의 값은 성전을 유지하거나 또는 관리하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너는 그 값을 정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너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1차적으로는 모세를 가리킬 것이고, 후대에 있어서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레위기서를 읽고 가르쳐야 되는 제사장을 2차적으로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즉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값들을 정했습니다. 우리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표가 잘 보이십니까? 지금 보면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이 금액들이 산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별,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서, 또 다른 하나는 연령에 따라서 이 금액이 차등하게 매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이제 남녀와 연령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의 근본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은 바로 노동력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노동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람의 값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것을 대신하는 값인 만큼 사람의 신분 또는 빈부, 이거에 따라서 값이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성별이라든지 또는 그 연령대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 능력치를 매겨서 많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내도록 하고, 적게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적게 내도록 이렇게 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게 되면은 가난해서 이 도표에 있는 이 금액조차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 서원자를 형편을 다 살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을 낼 수 있다를 책정을 하게 되고 그 금액을 정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헌신을 요구할 때에 무리해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이 종들에게 능력에 따라서 그 금액을 맡겼는데 그 능력만큼 나누어주고 능력만큼 일했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앞에 헌신할 때, 또 서원을 할 때에 능력만큼 하는 것이지 결단코 감당하지 못할 만큼 무리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좀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도표에서 1개월부터 5세의 유아도 사람의 값을 통해서 서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아의 경우에는 5세겔, 여아의 경우에는 3세겔이 매겨져 있습니다. 참고로 3절에 보면은 이 세겔의 단위를 성소에서 사용되는 세겔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데, 고대에는 화폐 단위가 통일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겔의 경우에도 이것이 뭐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느냐 또는 성소에서 사용되느냐 왕궁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세겔의 그 무게라든지 가치가 달랐습니다. 일반 세겔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세겔인데 그 그램수가 11.4g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노동자 4일치 품삯에 해당합니다. 즉 4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러한 금액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성소의 세겔은 일반 세겔보다 1.2배가 더 무게가 나갔습니다. 더 비쌌습니다. 쉽게 말해서 5데나리온 정도, 5일치 품삯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왕실에서 사용되는 이 세겔의 경우에는 일반 세겔의 2배의 금액이 매겨졌습니다. 아무튼 1개월에서 5세의 남아의 경우에는 5세겔의 금액이 매겨졌다는 건데, 결국에는 이 말은 25일치 노동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품삯을 속전으로 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5세는 그렇다 치고 1개월짜리 아기가 성전에 가서 일하는 것,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더구나 이러한 유아가 스스로 이 서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 규례에 이런 유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부모가 자기 자신을 헌신한다고 이렇게 서원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헌신하는 것을 서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녀를 바치겠다, 그렇게 헌신하겠다라는 서원을 한 예가 있겠습니까? 예, 있지요. 바로 한나가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바치겠다 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오늘날 목사님들 중에서는 부모님들이 이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겠습니다, 목회자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저도 그러한 경우에 해당을 하는데요. 저는 누나가 3명이 있습니다. 딸.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 욕심에 아들을 주시면은 주의 종으로 삼겠습니다 서원하셨고, 또 하나님 기도 들으셔서 제가 태어났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동기들을 만나거나 또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만나면은 어떻게 해서 이 길을 가게 됐냐고 물어보면은 저하고 비슷한 경우들이 간혹 또는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경우에는 역시 그 어머니가 이제 서원기도에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좀 사회적으로 잘 노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세상을 사랑하고 또 잘 놀고 이렇게 막 갔었거든요. 주의 종과 거리가 먼. 그런데 나중에 회심하고 신학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어머니가 너를 서원기도 했다는 걸 이야기 안 하다가 딱 신학의 길을 가게 되니까 어머니가 사실 너를 두고 서원기도에서 너를 낳았어, 그때서야 이야기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서원한 대로 되는 경우가 있지만은 종종 이 자식들의 생각이라든지 또는 뭐 사명의식 이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자식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바람에 결국에는 훗날에 그 부모님도 그 자식도
참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떤 다급한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하여서 또는 부흥회 같은 때에 좀 들뜬 그런 분위기에 취해서 헌금 서원을 해놓고 나중에는 감당을 못하는, 그래서 능력이 없고 그래서 그 서원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경솔한 서원은 자칫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경솔하게 그것을 서원했다고 할지라도 이미 그 서원을 통하여서 서원의 대상은, 봉헌된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 서원 봉헌물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반면에 그것을 물리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배상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은요 가축을 서원하여 드릴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4절부터 15절은 자기 집을 드릴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5절은 밭을 드릴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었는지 서원을 물리려고 한다면은 제사장이 그 서원물의 좋고 나쁨을 보고 값을 매겼습니다. 그리고 값을 정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물리게 된다면은 그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이것을 갚아야 했습니다. 이 5분의 1이라는 가치는요 보통 남의 물건을 범했을 때, 손댔을 때에 배상해야 되는 그 금액인데요, 그러한 이자가 매겨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해진 이 서원의 봉헌물을 물리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자를 물려서 갚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집이나 밭을 헌신의 표로 바쳤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령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 단지파인데 자기의 집이나 밭을 이렇게 바쳤습니다. 그 제사장이 예루살렘에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단은 저 북쪽 끝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집이나 밭을 제사장이 가서 살거나 아니면 그 밭에 가서 경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오늘날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전에는 땅 문서도 가져오고 집 문서도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땅 문서, 집 문서 가져왔을 때에 거기에 목사님이 살거나 또 그 땅을 목사님이 차지하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팔아서 금액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 헌금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집을 바친다, 밭을 바친다.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이 집의 값, 그 다음에 밭의 값을 이렇게 바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집의 경우에는 바칠 수 있는 집이 성 안의 집만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신년이 되면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집이라는 것 자체, 그리고 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땅이라는 것 자체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자신의 그 가문의 자문 자체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팔면은 안 되겠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성 밖에 있는 집은 이처럼 제사장에게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헌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성 안에 있는 집은 기업과 상관없는 집입니다. 성 안에 있는 집들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그런 집이었는데 주로 부자들이 소유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 집만이 이렇게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밭의 경우에는 기업이 되는 밭과 기업이 아닌 밭의 경우를 본문에서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아닌 밭은 이제 타인으로부터 매매를 통해서 구입을 했는데 희년이 되면은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이 경우에도 이 밭에서 이제 희년까지 계산해서 얼마만큼 소산물을 거둘 수 있을지를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에 되는 금액을 이렇게 바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서원의 길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특별히 이제 토지를 영구적으로
바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토지는 그 사람의 생활의 근간이고, 그리고 기업으로서 자자손손 그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소산물을 거두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막 감정에 취해서 다 바쳐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집 후손들은 하나님이 마음 안타까워하는 그 종으로서 삶을 영원토록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간의 감정에 치우쳐서 서원함으로 말미암아서 집이나 토지 전체를 잃고 서원으로 말미암아서 생활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되는 만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자원하는 마음의 헌신을 원할 뿐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충의 것을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선의 것, 온전한 것을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가령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서 갑이라는 소를 이렇게 바치려고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이 이제 좋은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너무 품질이 좋고 바치기에 아까운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거, 을이라는 소로 이걸 바꿔치기 해서 이제 바치려고 하겠죠. 근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그런 경우에 바꿔치기 하려고 했다면은 그게 발각될 경우에 둘 다 거룩하기 때문에 둘 다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처음에 이 작정한 그 서원했던 그 소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진 소겠죠. 하나님 겁니다. 아울러 뒤에 작정해서 바꿔치기 하려는 그 소도 역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기 때문에 거룩해져 버렸습니다. 그 두 개 다 거룩해지니까 두 개 다 바쳐야 하는 것이죠. 또 11절 말씀을 보면은 바치려고 했는데 그냥 작정했던 소가 이제 바치려고 했는데 흠이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흠 때문에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물러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5분의 1의 그 값의 이자를 물려서 그 값을 바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서원하여 바칠 때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든지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선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요즘은 김영란법 때문에 안 되겠지만은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런 높은 사람,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거나 대충 이렇게 드릴까요? 아닙니다. 아마 그 사람 마음에 드는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물며 온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애들이 이제 간혹 이제 주일학교에서 간식 같은 걸 많이 받아옵니다. 받아오면은 이제 과자들이 많이 쌓이겠죠. 하루는 이제 애들이 강철부대 2를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치토스를 먹는데 제가 조금 출출해서 맛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탁 꺼내 먹으려고 하니까 애들이 너무 아까워하는 겁니다. 기분 나쁘게. 그러면서 그냥 딱 한 조각 있지 않습니까? 딱 해가지고 딱 주는데 이것들 키워봐자 별로 소용도 없네 이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근데 한 번씩 이제 가끔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쿠키를 아주 통째로 이렇게 딱 저한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쿠키하고 이제 커피하고 얼마나 조합이 잘 맞습니까? 딱 커피 마시면서 쿠키도 먹고 이렇게 하면은 참 좋은데요. 나를 이 아들들이 좀 컸네, 나를 생각해 주네 하는 그런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그러면은 아빠가 막 받아 먹기만 하고 막 계속 이렇게 등골 빼먹고 이렇게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서원에 의한 이 봉헌은요, 급해서든 또는 감사해서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마음을 담아서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 들어주려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더 좋은 것으로 갚으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서원에 의한 이 봉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조금 정리하자면은 서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서원한 봉헌물은 거룩해져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원은 순간적인 감정이나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것, 요것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할 수 있는 만큼, 능력만큼 서원을 하되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능력보다 더한 것으로 내야 된다라고 결단코 요구하지 않으시고, 또 서원이 우리의 올무가 되는 것을 결단코 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그 자원하는 심령 위에 더 귀하고 좋은 것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서원한 일이 있습니까? 만약에 서원한 일이 있다면 갚는 것을 더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지침을 삼아서 잘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혹시 서원할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신중하게 하시고, 서원은 오히려 주님을 더 우리와 가까이 하는, 또 주님과 밀접하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가 있는데, 바른 서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기쁨이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복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